예년과 같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시내에 나가봐도 캐롤송 듣는 게 별로 없고요. 옛날에는 뭐 산타크로스가 주인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산타크로스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코로나19가 참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삶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근데 이 변화가 교회 안에도 왔어요. 교회 안에도 왔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의 삶과 영적인 성장들이 계속 진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때 참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참된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가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보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갖고 누렸어요. 왜냐? 그들은 이렇게 모이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지금은 뭐 고발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에 모이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야말로 자기가 있는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당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참된 언약과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승리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속의 어둠을 다 몰아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코로나라는 어둠도 몰아내고요. 그 외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도 몰아내고요.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서울 같은 데 가보니까요.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만나지 않는데 밥 먹는 데 가면 다 모여 있어. 5인 이상, 4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서울 가보면요. 식당에 다 들어앉아 있어. 왜? 4인 이상만 앉으면 안 되니까, 앉으면 안 하면 되니까 모임하면서 다 쪼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휩싸인 것도 있지만 모일 건 모이고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괜히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인 그런 상황을 조장해 버리니까 모든 현장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우리 성도조차들도 그렇게 떨면 안 돼요. 불안해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키건 지키고 갖추건 갖추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를 축복하니까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이거는 완전 신비주의예요. 완전 이상한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 틈타 있는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활동도 제약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을 빛으로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몰아내버리세요. 코로나라는 거를 그리스도로 이겨야 돼요. 질병을 이기자 이 말이 아니라 그 속에 틈타 역사는 흑암이 생각과 마음에 불안을 줘서 인간과 사회와 사람들을 갈등하고 조장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린다면 우리조차도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시 바랍니다.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요 계속 문 닫고 있어요. 문 닫고 있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 딱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없다. 저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 힘 안 빠진다고 말하는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강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1년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예배 안 드리는 분위기에 1년 가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자리에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
오히려 집에서 앉아서 TV 보고 앉아있는 게 더 편할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 진짜 참된 언약과 복음이 현장에 펼쳐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심각한 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저 불교들은요, 헌금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불신자였을 때 자기 속의 갈급함 때문에 막 여기저기에 막 돈 갖다 바치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만 바쳐도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딱 믿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게 뭐에 딱 걸려있냐면 헌금에 걸려있어요. 헌금에 딱 걸려있어. 아니, 불신자일 때 그렇게 가가지고 했던 그분이요, 교회 와서는 헌금에 딱 걸려서 헌금에. 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이 많니? 그 제가 그분을 들었어요.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을 보라고. 4월 초파일이다 뭐 등다는데 500만 원, 그죠? 뭐 하는데 얼마 다 해요. 근데 그게 시험 딱 들어있다니까. 그 무슨 오해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제정신 딱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랬었구나. 제대로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오해된 거지요. 제가 이 성탄의 축복 속에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요. 완전히 오해. 자기 인생 문제 고치려고 한 번 제사하는데 1,500만 원 그냥 해요. 했다니까 그 사람은요. 그 문제 한 번 해결하려고 이게 얼마짜리다 했다니까. 근데 보세요. 자기가 생명 얻고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제일 먼저 딱 걸리는 게 뭐냐,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가 다 돈 가져가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잃었어 진짜. 여러분, 참된 의미, 참된 복음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 진리를 놓쳐버려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라 마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참된 생명의 진리와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오해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오해돼. 내가 불신자 때 했던 행동들은 맞고 예수 믿을 때 한 행동들은 이상한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런 형식, 그런 것들이 현장에 흑암으로 가득 차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교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는 게 교회라니까. 일단 예배 안 나오니까 헌금 안 하시지요. 온라인으로 헌금한다, 웃겨. 제가 수도권에 가니까요, 많이 교회가 무너져 있어. 무너져 있다니까요. 왜? 일단 안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줘라, 교회 헌금해줘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참된 진리와 복음 붙잡고요, 여러분이 회복할 게 뭔지를 알으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을 딱 주셨어요. 뭘 주셨냐? 진짜 여러분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있으면 제주 살릴 거다. 진짜 병들어 무너진 현장 살릴 거다. 진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될 거다. 진짜 성도들이 방황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빛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거다. 그거 확신하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교회 나와주지 말고요, 믿음의 생활을 하세요. 헌금 해주지 말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앞에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감사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생명 얻은 게 감사해서 예배하고, 당연한 그 축복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당연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함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당연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조건이 돼 버린 거, 조건이요. 신앙생활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함으로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의 조건을 다 맞춰서 오셨다면요, 아마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왜? 조건이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은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해. 그 조건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조건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 참된 성탄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니, 왜 저렇게 하니, 그거 없어요. 당연함이지요. 당연함이라니까.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회복되길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완전 교회는요, 세상 말로 그냥 밥이야, 밥. 그리고 교회조차도요, 그렇게 행동해왔어. 행동해왔다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정치에 뛰어들고요. 복음의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세상에 뛰어들고요. 복음의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종교와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불신자들 볼 때는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형태를 우리가 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예수면 된다고 막 우겨대가지고 불건전 신비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그러니 현장에 대한 신뢰를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진짜 참된 복음을 회복해서요, 모든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증인이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진짜 신앙인을, 진짜 참 신앙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아,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구나.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이 딱 오니까 다 도망가는 사람 말고요, 진짜 복음 가진 언약 붙잡은 사람 120명이 모였더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로마라는 나라를 복음해 갔다니까요. 복음은 절대 꺾이진 않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은 꺾이진 않아요. 형태는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갈등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가 오지만 복음은 절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편에 설 거냐니까요. 제가 봐도요, 들려지는 뉴스, 보는 거, 듣는 거, 너무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고추대 그거 잘라가지고 끓여 먹으면 코로나에 좋대. 코로나에 좋대. 그래서 그 집사님 어머니가 얘기했대. 니네 그 회사 앞에 있는 그 고추대 꺾어 오라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고추대 끓여가지고 먹었더니 난 사람이 있어. 이게 더 큰 문제라. 그걸 끓여 먹었더니 낫다니까. 그러니까 또 고추대가 난리야 지금. 얼마나 불안하면요, 제가 유튜브에요, 이 꽃을 따서 코로나 한다고 아마 해놓으면요, 사람 다 올걸요. 그 유튜브에 돈 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 하나 딱 해가지고요, 뭐 하나 딱 집어넣고, 예? 그거 가지고 확 띄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거 먹고 낫다, 막 그거 먹고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낫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보잖아요. 돈 벌걸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요, 딱 중앙을 지키세요. 중심을. 그 중심명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오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만 가지가 문제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인생이 참된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을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인생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 예수에만 돼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되거든요. 말로 해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인간의 낮아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성탄은요, 그런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그 날이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날이에요. 어둠에 붙잡혀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참된 빛으로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그 날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셨어요. 그분은 생명이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참된 성탄의 응답을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놓치지 말고요. 진정한 복음의 성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앞에 베스킨 라빈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저는요.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요. 케이크를 사가요, 케이크를. 아니, 예수님 생일날 케이크 사가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해요. 의미가 다 잃어버려졌어요, 진짜로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된 성탄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탄은요, 오늘만 성탄이 아니에요. 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근데요, 미국에는요, 크리스마스란 날을 없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가 와서 다시 성탄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있는 대통령들이 크리스마스는 단어 빼버리고 홀리데이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 얘기를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걸 바꿨다니까, 이름을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가 심하면 렘넌트들 속에요, 크리스마스보다 루돌프 사슴코가 더 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고 인식되어 있어. 그렇죠? 완전히 바탕 속에요, 흑암이 완전히 참된 생명과 그리스도 언약 축복을 뺏어버렸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본질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회복해라.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한 증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회복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잃어버린 참된 응답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잃어버린 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참 성탄의 축복을 의미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임만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축복이 오늘만 아니라 매일매일 회복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요. 그래서 진짜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임마누엘의 응답을 잃어버린 현장에 여러분이 찾아주는 증인 되세요. 찾아주는 증인 되세요. 온갖 걸로 오해돼가지고 무너진 현장에 참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니까. 우리 태혁이라는 아이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만났더니요, 갑자기 저를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손을 내밀어 보래. 제가 손을 잡았다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머리 안 맑아지세요?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대. 제게 귀신이 있었나 봐요. 딱 쫓아냈대요. 그러더니 손을 딱 잡더니요, 얘가 벌벌 떨어. 갑자기. 그러더니 당황을 하는 거 있지요. 왜 당황을 하냐?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 옆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얘가 저한테 한 번 딱 당하더니 밖에 담배 피고 와서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을 공격한 거예요. 집사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얘가 손을 줘보세요 이렇게 할 때 시커멓게 확 달려오더래, 자기한테. 그 시커먼 흑암이, 왜냐면 이분도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커먼 게 자기한테 확 달려오더래. 이게 뭐지? 그랬대요. 딱 손 잡는 순간 자기가 그리스도 고백했대.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이가 손을 딱 잡는 순간요, 애가 갑자기 손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가 막 짖다가 꼬랑지 내는 거 알지요? 깨갱깨갱 하는 것처럼요. 갑자기 이 집사님 눈을 못 마주쳐. 못 마주쳐요. 그때부터 자꾸 행선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참 축복받았다. 귀신이 인정했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집사님 귀신이 인정했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 꺾은 능력의 축복이 있다는 비밀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은 체험해 봐야 돼, 진짜로. 이 흑암이 완전 벌벌 떠는 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 예? 그게 진짜 그 현장이었어요, 현장. 그러니까 그 집사님, 흑암이 확 밀리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지 그랬대요. 근데 그리스도는 선포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져 버렸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흑암이 이기신 분이에요. 흑암이 이기신 분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세요. 주인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흑암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버렸어요. 내게 있는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신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하고요, 분리시키고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 흑암의 권세를 멸하셨다니까. 그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그 이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승리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입을 벌려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흑암이 이기신 주님입니다. 그 흑암이 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고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된 응답과 축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은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자예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제가 만난 그 태혁이라는 아이가요, 저를 처음 만나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잖아요. 이게 예수 주인 고백하니까 조금 응답이 왔어.
근데요,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얘한테 또 잡힌 거예요, 흑암에요. 그 7배 역사한다는 말이 뭔지를 제가 확인한 게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얘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흑암이 역사해버려요. 얘가 자꾸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세대. 지 말로요.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더 세대.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세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보다 더 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세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귀신. 내가 그렇게 변했어요. 제가 가서 또 얘기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현장이라니까. 조금 더 복음 안 들으니까 애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미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얘를 데려다 놓고 24시 복음 말하고 24시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냥 복음만 딱 전해놓고 와버리니까 얘가 빈 거 아니까, 빈 거. 누가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예배하고 함께 하니까 우리 감사하지. 그 아이는 그렇게 시달리다가 복음 딱 듣고 한 번 복음 듣고 마른 거예요. 누가 옆에 안 도와줘. 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지속하라는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이요. 여러분, 예수주인 고백을 막 하다가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면요, 이전보다 더 크게 밀려와 버려요. 흑암은요,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뭐라 하겠냐,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모든 연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왜? 두려움을 틈타고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알면 돼요. 두려움을 틈타고 역사하는 흑암을 이기신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게 밀려오는 문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말려 하지 말라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거를 풀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 아이가요, 뭐에 자꾸 매여 있냐면 자기 생각으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달했냐? 석가모니가 1인자래요. 석가모니가 자기는 석가모니 믿을 거래. 그러니까 왜 석가모니가 더 최고래. 이건 불교 그냥 아니에요, 이거. 석가모니 최고래요. 걔가 그래서 석가모니 최고래. 근데 석가모니도 얘기했거든요. 석가모니 누군지 아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와서 보리선 나무 밑에서 7년 동안 막 연구하다가 뭔가를 받았어. 내가 붙여야 돼. 그 깨달음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뭔 줄 아니?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 얘기야.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는 줄 아니? 너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똑같은 말이야. 이게 사단이 한 말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내가 주인이야. 야, 난 내 감정도 없냐? 여러분, 내 감정이 있다는 말하고요, 내가 주인 되는 건 완전 틀린 거예요. 진짜로요. 이게 현장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집도 부리면 안 되고요. 너무 내 주장하도 안 되고요. 예수주인 하라니까요, 예수주인. 지금 현장은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니로 살아라는 거예요. 니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부단한 성격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한테 다 배려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게 더 강한 나예요. 제가 그러다니까요. 내가 피해보기 싫어서 다 양보했어, 그냥. 뭐가 선택의 기로가 쓰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중간에 서 있었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왜? 괜히 휩쓸리기 싫으니까. 내가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한쪽만 계속 우겨요. 내가 주장이 약한 사람은 그냥 눌려 살아요. 그 중간에 우유부단한 사람. 저 있다니까. 그게 다 똑같은 나잖아요. 눌려있는 나, 주장도 못하고 끌려가는 나. 그죠? 앞에서 막 주장하는 나, 강하게 드러나는 나. 중간에 어정쩡한 나. 똑같은 나라니까, 나. 왜? 근데 세상에서는요, 강한 나가 핍박받지요. 왜요? 저 고집쟁이죠. 완전 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람한테 뭐라 얘기해요? 아유, 저 물렁물렁하고 저거 아무것도 못하는 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시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오늘도 질문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주인께서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나에게?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참된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예수님이 길 되셨다니까.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의 생명이에요. 이번 성탄은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걸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분은 육신 입고 오신 분이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주인 될 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참된 성탄을 잃어버린 현장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증인 되라. 두 번째,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 이기시고 승리한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그거 붙잡고 흑암 이기는 증인 되라. 세 번째 뭐예요?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라. 그렇죠? 그럼 결론 중에 결론은 뭐예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성탄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믿음에 고백하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성탄 축복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흑암이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내 가는 걸음 속에 모든 묶인 것에서 나는 해방받습니다. 하나님, 이 분위기 속에 내가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환경 속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염려와 근심 속에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성탄 누리라니까요.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신 응답이 뭐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날 세우셔야 내가 이렇게 세우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세우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킨대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놓치지 말고 요 네 가지 딱 기억하고요, 승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증인이 여러분 되고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성탄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성탄을 잃어버린 현장에 성탄의 축복인 그리스도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 걸음 속에 그 흑암 이기는 권세 주심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님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성탄을 축복 누려가는 증인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